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나셨다.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나셨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은 성탄절 전후가 되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시작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그냥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오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은 계속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내려오면서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번째 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하면서 신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신약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고민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은 결혼을 앞둔 요셉의 고민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요사이는 우리가 약혼 별로 하지 않죠. 그래서 약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약혼을 해야 모든 결혼 준비를 합니다. 요새는 그냥 결혼하자 그러면 그냥 갑자기 한 달 안에도 다 준비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고모님 시집 갈 때 보니까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하니까 그 다음에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무명이잖아요. 무명을 밭에 뿌려요. 밭에 뿌려가지고 이제 이 무명이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무명이 해서 솜이 되면 그걸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불 만들고, 그 다음에 약혼을 하니까 시장에 가지고 돼지 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결혼되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합니다. 또 140 얘기 안 해도 알죠. 옛날에는 이렇게 약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모든 결혼을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농사도 짓고 무명을 농사 지어가지고 이불도 만들고 돼지도 키우고, 이래서 결혼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1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하고 요셉으로 지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요셉에게 벌어졌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임신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는 것. 요셉은 이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약혼자가 임신을 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하려고 이렇게 지금 약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배신감부터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진짜 이 막 마음에 복잡한 감정들이 막 치밀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사진에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 공개 응징을 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마음속에 막 복잡한 생각들이 벌어질 겁니다. 좀 배신감, 분노,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아줄까? 정말로 황당한 일이 지금 요셉에게 벌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민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부정한 행위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가지고 공개적으로 응징하고 처벌받게 하는 것.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좀 심하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공개적으로 응징하고,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배신감을 막 폭발하는 것. 그럼 마음은 굉장히 시원하겠죠. 아, 내가 이제 이 배신한 여자를 내가 응징했다. 막 바쁘다가지고 막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응징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배신감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결국 뭐겠습니까? 이런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배신에 대해서 응징하고 갚아줄까? 뺨을 한 대 맞으면은, 내가 뺨을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때려가지고는 분이 안 풀려요. 두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립니다. 그렇죠? 내가 한 대 맞으면은 두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막 응징하고 막 보복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데, 이것이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부정을 묻어두고 조용히 파혼하는 겁니다. 약혼한 관계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자.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은 분명히 괘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는 것, 이것은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배신감, 이거를 억눌러야 되니까. 이거 억누르지 못하면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봤는데, 약혼해가지고 파혼하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손해봤는데 저 손해를 끼친 저 여자를 가만히 두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 내가 손해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이런 감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선택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의 부정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이 상황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다. 벌을 주고 응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잘못하거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지금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부정을 까발려서 공개적으로 응징하는 대신에 마리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 잘못된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고 응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복수심을 절제한 대단히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약혼자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약혼한 사이였는데 피치 못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괘씸하고 정말 분노감이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배려해주자, 까발리지 말자, 그냥 그대로 묻어두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나는 몰라요. 요셉이 안 돼봤어.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막 분노의 감정을 막 억누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배려,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자, 이렇게 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결정을 의로운 선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선택을 의로운 결정이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일이 많고, 배신당할 일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가지고 막 머리 흔들고 막 그냥 막 그러니까 보복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그거 다 억누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리라,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가 의로운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더위에 열받는 일이 너무 많은데, 옆에서 건드리면 열받잖아요. 폭발하지 마시고, 보복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의 계획에 개입하십니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와 헤어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결정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다 개입을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과정에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그냥 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요셉이 알지 못해도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하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정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정하게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혼한 여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이유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는,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 오늘 본문에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고 있어, 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민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좋은 일이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면은 하나님의 일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학교 안 보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힘들고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사가 되는 것은 다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대 진학반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이만저만 미쳐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 그러면요, 의대 정원을 한 2만 명으로 늘리고 싶어요. 의대 정원 한 2만 명으로 늘려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골에 의사 없는데도 의사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무슨 소아과 이런 데 없는데도 의사가 갈 거고, 한 2만 명 늘려가지고 정말 거기서 잘한 사람은 살아남고 못한 사람은 그냥 적당히 어떻게 전업을 하든지 그러면은 의대 열풍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대 정원은 제가 신문에 제기는 25년, 30년부터 정원이 그대로예요.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25년, 30년부터 의대 정원은 그대로 동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되니까 그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저를 대통령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년 뒤에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인 평가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성적표를 봐야 돼요. 그 성적표를 본다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 요셉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요셉의 고민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게 늘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마지막 성적표를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 설명의 핵심은 지금 되어진 일이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로부터 시작해서 700~800년 전입니다. 700~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처녀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가 나야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700~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2개나 줍니다. 이름을 2개나 줘요.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날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예수 이름의 뜻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옛날에 제가 어처구니 없는 충격받은 일을 늘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5월 달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가다가 그다음에 그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전국 SC 수련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거기를 간대요. 그래서 나도 그때는 열심히 한다 해서 제가 그때 나도 가겠다고 해가지고 전국 SC 수련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동에서 밤차 타고 청량리 내려가지고 그다음 1호선 지하철 타가지고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찾아간 데가 신용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한 4박 5일 정도 이제 SC 수련한 것 같은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오후 시간에 어느 날 오후 시간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퀴즈 대회한테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문제를 냈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딱 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가 예수지 이름의 뜻이나 예수 이름의 뜻은 평생 처음 들어본 얘기다 이거. 예수 이름의 뜻이 예수가 예수지 이거 무슨 얘기냐.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이 서울에서 온 그 중학생 한 1학년쯤 돼 보여요. 그때 서울말 쓰니까 금방 알잖아요. 나는 안동 촌놈이고. 서울말 쓰는 중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답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까 박수 팍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 와, 서울 애들은 역시 다르다. 서울 애들은 역시 다르다. 나는 고등학생인데 이것도 모르고 중학생인데 답을 맞추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것이 안 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천지도 몰라요. 믿어도 좀 제대로 알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천지를 모르고 남이 장애하니까 그런지고 장애 따라하는 그런 믿음 말고 내가 좀 알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남들이 뭐라 하면은 거기에 분명한 답변을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믿어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이유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오늘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코로나 지나면서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렇게 잘못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난 들으면 예수 믿느냐고 나도 안 갈란다 하고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20%가 되는 거예요. 20%가. 코로나 지나고 한 20%가 줄었어. 전국 교회들이 20%가 줄었어요. 손가락질하고 언론에서 완전히 막 교회를 막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니까 그냥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믿음을 중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하나 더 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분이 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 뜻을 번역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 오실 이 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다윗의 후손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실상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름을 2개나 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꿈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꿈 같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 약혼자가 임신한 거, 이것도 지금 속에 지금 불이 나서 죽겠는데, 그게 이름이 예수라고, 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온갖 호황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정말 꿈에서 꿈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지금 막 복잡한데 머리도 복잡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에서 깼습니다. 2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꿈 같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백보 양보해가지고 겉으로 공개하지 않고 까발리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요셉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내 머리에 이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일단 순종하자.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요셉이 이해가 돼가지고, 요셉이 뭔가 마음이 시원해져가지고, 뭔가 이게 질문이 있는데, 뭔가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그 의문을 풀어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해야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생각이 안 돼요. 이 마음으로도 이제 용납할 수 없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순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즉시 데려왔다 그럽니다. 지금 이 상황은 즉시 데려와야 되죠. 지체하면 안 돼요. 약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3개월 돼가지고 막 누가 식당에 갔는데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빨리 데려와야 돼요. 빨리 데려와요. 그러니까 즉시 데려왔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지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그 언약의 사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을 거쳐가지고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를 사용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선교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가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우리에게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민 가운데서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지만은 다 참고 내가 백보 양보해가지고 나는 조용히 헤어지겠다. 이 정도면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순종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민하고 결정해서 자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하니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했습니다. 순종은 고민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백보양보해서 조용히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데려오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록을 딱 비교해 보면요, 주인공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 모든 일을 얘기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이 일을 알리고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는 지금 약혼한 사람인데, 약혼한 사람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날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마리아가 주의 사자에게 막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초점은 요셉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태어난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순종이 있었다. 그 순종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셉과 남편, 마리아와 아내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이 가족이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하자 그러는데 아내는 아니라 그러고, 아내는 하자 그러는데 남편은 아니라 그러고. 혹시 오늘 맥주 한 잔 헌금하면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좀 긴장은 없었습니까? 우리 맥주 한 잔은 한 50만 원 해야 안 되겠나? 뭘 그렇게 말하노? 10만 원만 하면 되지. 아내는 하나 주는데 남편은 또 하지 말자 그러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참고로 우리 집에서는 절기헌금 할 때 내가 하자는 액수보다 마누라는 거기에 10만 원, 20만 원 더 보태야 합니다. 그래도 되나? 내가 그래도 되나? 그거 우리 이 작정 성경금 작정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사람은 매년 올려요. 내 사례비도 안 올라갔는데 이거 올리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래야 합니다. 사례비에 5% 기준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10% 기준해서 하는데 사례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그래도 올려야 되는데 감사한 줄 믿습니다. 보통 남자가 헌금 안 해야지 그러면 여자가 바가지 끌잖아요. 그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